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모든 성도가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며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목장 가족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백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자녀를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지혜를 주시고 기도로 세우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가장 기뻐하는 샘물의 다음 세대가 가득하게 하시고 세상의 법칙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청년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단기봉사 팀원들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로 선교지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열매 맺게 하시고 단기봉사팀의 방문으로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사역이 복음 전파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배자로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난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잠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절망 너머에도 계신 하나님, 절망 너머에도 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절망이란 단어를 잘 아시죠? 절망할 절, 바랄 망자입니다. 말 그대로 바랄 것이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절망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전쟁 소식, 경제 불안, 사회 갈등, 답답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이는 돈을 의지합니다. 어떤 이는 인맥을 의지하죠. 또 어떤 이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절망이 닥쳐오는 순간이 오면 그게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를 깨닫고 후회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돈, 인맥, 능력 등 이 땅의 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것인데 그런데도 영원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절망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소망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절망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온 세상을 법정 앞으로 불러내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선 당시 상황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절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가? 이런 의심들이 가득하던 때였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국을 법정 앞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따져보자.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여기서 동방에서 온 사람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페르시아의 바사의 고레스 왕입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누군지 잘 알고 계시죠? 당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막강한 왕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고레스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습니다. 그 정도로 고레스의 힘은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 그를 일으켰느냐? 이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이 무엇입니까?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고레스라는 강력한 왕도, 바벨론의 멸망도, 모든 역사의 흐름도, 앞으로 이어질 모든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로 7절을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7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지금 이 장면은 고레스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민족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서로 격려하면서 우상을 더 단단히 붙들어 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위기가 닥쳐올 때 신이 백성을 지켜야 하는 게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백성이 신을, 우상을 더 단단히 붙들어 매며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떠오르는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850대 1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무려 850명이나 모였었습니다. 그들은 열정적으로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불을 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춤도 추며 심지어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까지 애를 썼죠. 그런데 끝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 버렸습니다. 바알은 완전히 무력했으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거야 라며 사람들이 쉽게 내려놓지 못하며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성공의 모든 것을 걸어봅니다. 어떤 이는 인간관계에 의존합니다. 어떤 이는 물질에 희망을 둡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건강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궁극적인 안정과 평안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내에 깨닫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나를 지켜줄 거라 여겼지만 위기의 순간이 오자 우상을 더 단단히 고정시키던 어리석은 당시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의지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결국 허무함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 살아 역사하는 신은 나 하나님뿐이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오늘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절망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 목이 마른 자,
이들은 바로 포로기의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마저 자신들을 버린 것 같다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빠진 자들을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다는 겁니까? 18절로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여러분, 헐벗은 산에 강을 내시고 사막에 나무를 심는다.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새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엇이길래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는 걸까요? 20절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번째 사실은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하여 새롭게 만드시고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절망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서 그러나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앞에서는 민족들이 두려워 떨며 우상을 더 단단히 붙들어 매고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종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종이라는 개념은 불쌍한 의미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주인이 종의 생계와 안전을 지켜 보호하고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택한입니다. 여기서 택했다라는 히브리어가 바하르인데 단순히 택했다, 억지로 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뻐함으로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시죠. 벗이라는 말, 얼마나 친밀한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서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기뻐 택하셨으며 친구로 여기시기에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꽉 단단히 붙들어 매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마다 안전벨트를 매는 이유가 무엇이죠? 안전을 위해서죠. 사고가 날 때 우리가 안전벨트를 붙잡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벨트, 고정된 안전벨트가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아무리 큰 충격이 와도 안전벨트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유한한 자동차의 안전벨트도 우리를 붙잡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안전벨트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자주 넘어지곤 합니다. 환경 앞에서, 상황 앞에서 두려워 떨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완전히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절망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의 종, 나의 택한 자, 나의 벗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드시고 주어진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넘어지고 약해 빠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후회하는 순간도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합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며 우리를 선택하셔서 끝까지 붙들어 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현실을 곱씹기보다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소서. 나를 택하시고 새 창조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오늘부터 단기봉사로 나가는 낙도팀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단기봉사 기간 동안 은혜 가득 누리고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것을 두고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